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43번째 시간입니다. 막을 수 없는 구원 역사. 성도에게 또 사명자에게 오는 문제는 반드시 전도와 관계 있게 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과 계획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구원 역사지요. 그래서 전도와 관계 있게 온 문제라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문제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몇 해 전에 어떤 중학생과 또 그 부모님이 되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어디가 얘기할 수도 없고 또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되게 좀 어려워해요. 참 이렇게 왕따가 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제가 그래서 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남학생들이 보통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어떤 이 사춘기이기도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더 막 악랄하게 하는 친구들도 그 중에는 혹 있습니다. 저도 역시 중학교 올라가서 뭐 그런 일에 이제 휘말리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막 그런 행동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러지 마라. 왜 그러냐? 좀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학교 내에 일진 친구들하고 한 그룹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데려올 줄은 몰랐죠. 뭐 나 하나 때리려고 이렇게 많이 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오는 거예요. 너무 왜냐하면 한 두세 명만 해도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말씀 운동하면서 저한테 이제 복음 받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했던 그 박평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주일이 아니고 이름이 평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저도 유도 잠깐 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도 체격이 좋다 그래가지고 유도부에 거의 반강제로 끌려가서 업어치기 몇 번 하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나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이 친구는 이제 유도 선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 어느샌가 변화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친구가 내 친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바닷물 빠져나가듯이 애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이제 그 중학생 친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너 어려운 거 알겠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 알겠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사람에게 원망할 수도 있고 참 나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 왜 주셨냐? 그리고 또 더 들어가서 말하면 너는 학교 다니면서 정말 고마움을 끼치고 감사를 끼치면서 그렇게 살았냐? 달리 말해서 너에게 보호자가 있냐? 이 친구가요 굉장히 새롭게 듣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해서 정말 거듭나서 그냥 서로 친하다가 아니고 완전히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사람이 네 주변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정말 네가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너 이 문제를 전도와 관련 있게 깨달아야 된다. 그걸 제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 역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 바르게 열려져야 돼요. 특히 사명을 중요하게 딱 가진 사람은요 문제를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바울이 겪은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온 성이 달려들어서 고소하고 유대인들이 나와서 비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의 한편으로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냥 고난을 당했다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서 그렇지 이 당사자가 됐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참 마음이 참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주님이 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정도로 이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서론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나오게 됐습니까? 열매가 나오는 데에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씨앗의 원리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흙 속에 파묻혀서 그 씨앗이 자기가 죽어야 깨어져야 그때 열매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됐고, 또 우리 앞서 많은 전도자들이 이런 희생과 헌신 속에 수고했기 때문에, 또 에바브라 같은 그런 제자가 수고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도달하게 된 거죠. 우리도 수고와 헌신으로, 충성으로, 희생으로 이와 같은 복음의 바통을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소위 열십자, 이 십자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전도자는 십자 신앙을 가져야 돼. 왜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 신앙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자를 다 택해 두셨어요. 전도자를 또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동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성도와 동역자와 사람과의 관계, 이 열십자의 신앙이 전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함을 입을 때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 이 external calling, 외적인 부르심은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심을 촉구하는 것이고, 내적 부르심은 뭡니까?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 그걸 내적 부르심이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르심이 서로 조화되는 속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메커니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죠.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소명을 받았어, 나는 주의 종이 되는 소명을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교회가 안 불러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소명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교역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본인이 그거 아니래요. 본인은 그런 게 결코 아니래. 겸손하기 때문에 몇 번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는 아니래. 그러면 그것도 소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전도와 관계 있게 문제 온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게 하시는 그 사역에 우리 자신이 완전 자아를 죽이는 속에 쓰임 받게 되고, 또 십자 신앙을 굳건하게 가진 속에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첫 번째로, 창세부터 종말까지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창세로부터 종말 때까지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빛과 흑암의 영적 전쟁터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 다투게 돼요. 창세기 전체가 그걸 증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 아벨과 가인, 또 뒤로 이어서 내려가면은 노아의 8가족과 네피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 또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 가족 내에서도 이삭과 이스마엘, 또 이삭의 집안 내에서도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두 개의 계보가 계속해서 서로 다투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 세계에 속한 일입니다. 형제끼리 왜 그렇게 아웅다웅 그러냐, 에서 야곱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왜 그러냐,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 막 왜 그러냐, 왜 저렇게 죽이도록 미워하냐, 그게요 영적 세계의 일이라서 그래요. 제가 그 왕따 당하는 그 친구에게도 그 얘기했거든요. 너는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은 옆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주나 하다가 그네들이 화가 나가지고 와서 두들겨 패는 거다. 그게 정확한 이해다. 여러분, 그게 구약 전체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사가 괴롭히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없이 미워요.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그 사실이요, 그 영혼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낙심으로, 나중에는 미움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자꾸만 빛과 어둠을 조화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자꾸만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서로 이렇게 화해를 시키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막 이 서로 이 잘 지내야 되지 않냐? 그게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정말 여자의 후손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 붙은 자들을 찾아내고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자꾸 고라를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고라는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지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뭐 모세하고 고라하고 왜 다투냐? 그건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가룟 유다를 좀 주님이 품으면 안 되냐?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일 하기로 만세 전에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요 그 영원전의 아버지께서 정해두신 것을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조화되고 수용한다. 그건요 영적 전쟁이 있어서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붙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여자의 후손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흑암 권세의 전쟁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바르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흑암 권세의 전투장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흑암 권세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진짜 기도하면서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여 넘어뜨려서 하나님께 징계받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흑암 권세의 대결장입니다. 종말 때까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기게 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사역이죠. 전도죠. 자, 영적 전쟁은 누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냐? 이 하나님 나라, 여자의 후손을 쫓는 하나님 나라 속에는 양이 있고 알곡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근데 염소의 특징은 뭡니까? 지 멋대로 날뜁니다. 양의 특징은요 막 이렇게 부족한 게 있고 좀 느려 터진 게 있어도 그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해요. 순종이 기반된 게 양이에요. 염소는 막 이렇게 힘도 있고 그리고 나름 뭔가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목자가 없죠. 염소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알곡은 뭡니까? 알곡은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알곡은요 겸손합니다.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막 교만하고 그리고 생명은 없어요. 그게 가라지의 특징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이 속을 까보면 생명이 없어요. 그게 가라지입니다. 말세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여기 딱 발견된 사람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어떠냐?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수가 옳다 하는 거, 거기에 부응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요, 교회도 그래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요 하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죠.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종말 때까지 서로 이 땅에서요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두 번째,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 하나님의 초점은 누구에게 가 있냐? 오늘 특히 9절과 10절에 전도자에게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전도자에게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면서요 우리는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되는 게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지금도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막 4명, 5명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2명이 영접을 했어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일이고 그렇지요. 이러한 이 이동이 제한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사에게 힘쓰는 만큼 그러한 때가 아닐 때에는 더욱더 우리는 우리를 통해 복음받는 자 일어나도록 전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에 나의 삶을 다 한번 들여보세요.
우리 교단에 저는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이제 쭉 가르치는 제자들한테 그 해보라 한다 하더라고요. 전도 24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24 전도만 딱 몰입하는 그거를 정말 해봐라. 전도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른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기도거리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전도에 대해 생각하고, 전도에 대해 기도하고, 전도를 준비하고, 전도를 하고, 전도 이후를 또 관리하고, 24 전도 속에 완전 몰입되어 있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왜 왔습니까? 놀러 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직업 찾아온 게 아닙니다. 고린도에 지금 왜 왔습니까?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울에게 있는 거 있죠. 이 전도자는 어떤 전도자냐? 한두 번 하고 끝낼 전도자가 아니고요, 단회로 그냥 찍고 넘어가는 전도자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는요,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 보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자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반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6절에도 보면 대적하여 회방하는 자들 막 일어납니다.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린 때때로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쉽게 꺼내지 못할 때를 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 사람 보기에 나 너무 부족해, 막 이렇다 할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없는, 내가 이거 복음 말해도 될까 이거? 또 내가 이렇게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지? 이거 막 거절하고 이러면 이후에 내가 인간관계가 애매해지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죠? 나 자신이 좀 이렇게 막 우스갯거리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서부터 복음에 대한 오해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 관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부족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성화가 다 된 다음에 복음 전하겠다? 못 전합니다. 아무도 전도 못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뿌려놓은 굉장히 교묘한 이 가라지거든요.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나도 수리되고 있는 중이고, 이 사람도 인생의 수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먹을 빵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지와 같다. 나도 거지인데 먹을 빵이 있는 곳을 발견했어. 그래서 가서 동료 거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내 빵은 아닌데 저기 가면 빵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면 중단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죠. 우리는 배운 그대로, 확신한 그대로 거하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죄사함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사함이 필요해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구원 얻는 도가 필요해요. 부자는 안 필요하고 가난한 자만 필요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꾸 반대를 당하고 막 와가지고 막 겨뤄보자고 달려들고 막 비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바울도요,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바울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두려움과 타협하고 계속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자 아닌 것처럼,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타협한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듣고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는 것은 나의 자유고 그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그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있으면 그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외적 부르심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잠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바울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간 가르칩니다. 말씀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가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에 그냥 회심 메시지로 한 번에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을 해서 그 말씀 운동의 결과로 말씀에 딱 이렇게 모여든 제자로 그렇게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자에게 힘을 주시면서 전도자를 깨우치시면서 해 가시는 이 구원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6절에 회방했다 했는데 이것은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막 비방 있잖아요. 비방. 막 이어지는 그 고발의 내용에서도 나오지만은 야, 이거 로마 법 어기는 거다. 야, 저 완전히 무법자들이다. 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말이지. 이건 정식 유대교가 아니야. 저거 이단 사입이야 저거. 저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야. 야, 바울 저 사람 보니까 뭐 출신이 의심스러운데. 야, 저 사람 말이지 막 말쟁이 같은데. 저 사람 말이지 막 예전에 보니까 무슨 유대교에 뭐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혹시 뭐 이상한 분파에 들어간 거 아니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온갖 비방이 난무하죠. 그뿐입니까? 간교한 계략을 짜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임 총독이 오니까 민원을 넣어서 그래가지고 이 총독으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막 이렇게 막 전도 활동을 금지하도록 바울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교회 세우는 거 못하도록 그렇게 간교한 계략을 또 꾸미기도 하고요. 고린도성 전체를 막 선동해가지고 으쌰으쌰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여론전을 하고 선동전을 하고 해서요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있어요. 이 배후에 뱀이 있고 흑암 권세가 있고 가라지들이 있고 염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대결을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를 절대 보장하시죠. 사명자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명자는요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불사의 존재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불사의 존재예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명이 다하는 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일평생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구원 역사 전도 운동에 걸림돌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진하여 나아가는 길에요. 거기에 혹여나 여러분이요 말로나 행실로나 마음으로라도 걸림돌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15톤 덤프 트럭이 확 하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요 돌멩이 깔아놔 봐요. 어떻게 돼요? 돌멩이가 튕겨나가지 트럭은 안 튕겨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데 앞을 가로막아? 그러면요 하나님 구속 역사는 안 막혀요. 그 개인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불사의 존재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게 하시냐 바울에게. 정말 문제 속에 누가 보호자인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야 다 보호자 역할하면서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아볼로를 사역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진짜요, 뭐 시험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런 비방과 관계에 전혀 흔들림 없이 다 이 사명 감당하는 걸 보게 되는 거 있죠. 진짜 동력자가 누구냐? 이거 문제 와봐야 알 수 있어요. 시험은 실력을 드러냅니다. 육신적인 것도 시험이 있어야 실력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와야 영적 실력이 드러나요. 진짜 말씀 중심으로 각인돼 있었는지 그 시험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어나갈 후임자, 그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소스테네 같은 그런 숨겨진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막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낙심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제대로 발견하고 딱 전도자로 살겠다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문제 속에서 세 가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봐야 돼요.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그 왕따 당한 학생에게 제가 사역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전도와 관계 있게 온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지 싶어도 네가 뭐 행동 거지를 바르게 했어야 뭐 왕따를 안 당할 거 아니냐, 그거는 다 사람 수준의 얘기고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고, 영의 눈으로 딱 보게 되면은 구원 사역과 관계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 통해서 이 학생이 진짜 내가 복음 전에서 동력자 세워야 되겠다, 이거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봐야 돼요. 둘째로 나의 고칠 것을 봐야 돼요. 문제 속에서 나의 고칠 것을 봐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다 이렇게, 아덴에서도 짧게, 베레아에서도 제자들 딱 남겨놓고 자기는 먼저 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전도를 했지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서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 운동에 완전히 전념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요 엄청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이제 당도하게 될 에베소의 이 두란노 사역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의 고칠 것을 봐야 돼. 나의 패턴, 나의 세팅, 내가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요 문제 속에서 다 찾아내고 고쳐야 돼. 하나님 뜻에 더 맞게, 하나님이 쓰심에 더 합당하게 나를 고쳐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고,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고, 예레미야 15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딱 가서 보면은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이들의 죄를 내가 사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회개가 너무 늦었어요. 회개 안 하고 버티는 세월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구약의 대선지자들이 와서 중보기도를 해도 안 되는 상황까지 유다가 밀려간 거죠. 여러분 신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고, 세 번째로 찾아야 될 게 현장에 숨은 것을 찾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찾고, 둘째는 나의 고칠 것을 찾고, 셋째는 현장에 숨은 것을 찾아야 돼요. 왜 이런 곤란한 일이 나에게 오냐? 현장에 숨은 것을 찾아야 돼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 숨겨졌던 것, 그거 찾아야 돼요. 이건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숨겨져 있는 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보화를 많이 숨겨두셨거든요. 아니지 싶어도 지금 막혀서 답답한 그 문제, 그 답이 전도 현장 속에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내 자녀가 왜 이럴까? 이사야 60장을 읽어도 왜 뭐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아들과 딸이 안 기어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역으로 돌려 말하면 뭐냐? 아들과 딸이 왜 이럴까? 아들, 딸 교육을 성실하게 안 해 그런가?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인과관계, 네가 배 부른 거는 밥을 먹었기 때문이고, 뭐 이렇게 네가 배가 아픈 거는 화장실 가고 싶기 때문이, 이런 초보적인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보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된 영적 원인이 뭐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현장에 숨은 것을 잘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를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임새까지 이 문제를 다 쓰고 나면 이제 문제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까지 문제가 사용되고 나면 문제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빨리 정말 깨닫고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막히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전도와 관계 있게 온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중요하게 사역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를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음을 오늘 언약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집중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문제를 더 나은 전도자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십자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끼치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중심과 동기와 숨어있는 본심을 사역해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엔 전혀 보이지 않는 영적 원인을 찾고 영적 인과관계를 찾아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